화라산 영성원에서 SGKD 연합성에 아버지 하나님 3일차 첫째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예레미야 30장 1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보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 주제가 이 세미나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회복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만남. 사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목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 목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로 아름답게 그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목자를 잘만 만남으로 사람을 잘만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삶이 정반대 인간 이하의 성도로서의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없애야 되냐면은 물신의 종교를 없애야 되는 것이지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 물신의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갈까요? 눈의 종교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물신의 종교를 따라가고 눈의 종교를 따라가게 되면은 세상 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믿음은 귀로 들어야 된다 했죠. 귀로 듣고 마음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더라고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데 오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데 저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좋은 것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지요. 제가 지금 3년 됐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구보다도 욕심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충성봉사 희생할 수 있다면 작은 영혼, 적은 영혼 무리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오늘 1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눈으로 보던 것, 물질로 보던 것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늘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만남을 인해 가지고 우리 심령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 종교의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왜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또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쫓겨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실까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이방인들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쫓겨난 자가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2장 18절에 보니까 얘기해 줍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뒷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누구를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택한 선민들을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조소와 수치를 당하게 수모의 대상이 되게 준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렇게 귀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듣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으로 쫓아내가지고 그들을 조소와 수모의 대상을 삼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지, 이방인들 자신들이 잘나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것이 강해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조롱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지요. 그 이전에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아멘. 자,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조속거리를 내쫓아버렸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 야곱의 장막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감사한 것이죠. 세상의 정죄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만나면 교제를 회복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포로 생활을 했었지요. 그들이 마냥 거기서 70년의 세월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겠지.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데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는 중에서 그것을 무엇 때문에 너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지.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 숱하게 숱한 시간을 기도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숱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요? 저렇게 많이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변한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기도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과연 나는 여태까지 20여 년 넘게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과연 내 심령은, 내 생활은, 내 생각은 어떻게 변했을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원하는 걸 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단 한 가지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찾을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 욕심도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교회 크게 해주세요, 교회 성령 건축하게 해주세요, 성도 빈자리 다 채우게 해주세요. 그건 누가? 내 욕심 아닌가요? 알고 보니까 내 욕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 주님 닮아가게만 해주세요. 주님 닮아가게만 해주세요. 그거밖에는 구하는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소심한 기도일지 모르지만 제 현재 생각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되 무작정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할 수치와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고 했지요.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그들을 고국으로 본토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 기간을 정해 놓으셨던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후에 너희를 다시 본토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아니, 믿지 못하지요. 믿을 수가 없지요. 왜?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대 강국이었는데 그 눈으로 바라보는 바벨론 저 제국이 무너질 줄 알았나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저 강성한 바벨론이 무너져야지만이 돌아올 수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그 큰 땅이었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신명기 3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가 저 땅 끝까지 저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품으로 당신의 도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전 예레미야 21장 10절에서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믿자고요. 왜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신학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이 성경에 그대로 전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걸 보면은 그 이후의 말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믿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지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순종을 참 많이 해요. 입술로는 순종해요. 삶에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부끄럽게 거룩한 의의 옷을 다 벗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또 잘못됐다고 평판을 받는 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없을까요?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옷, 의의 옷을 입고 있다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만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이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저 사람에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합당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요 우리 권사님한테 어제 몇 분 목사님한테 말씀했지만은 저 다이소 앞에서 차 주차 4키스 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보내기는 또 그렇고 안 보내자도 그렇고 참 갈등이 그 친구하고 한 10분간 아무 얘기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동차 범퍼는 부딪히려고 있는 것인데 항상 그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그 시험하시나? 그래서 어차피 공업사서 이렇게 좀 치러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10만 원만 주고 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줬지요. 그리고 어떤 마음 들었는지 아세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20만 원 부를 걸 그랬나? 이렇게 강세해요. 선뜻 주니까 20만 원 부를 걸 그랬나? 아니면 또 한편에 또 이래요. 아니 괜히 받았잖아. 받지 말고 이거 치약으로 다 떼겨내니까 지는데 그 페인트만 조금 칠하면 되는데 그냥 보낼 걸. 한편으로는 그냥 보낼 걸 그 마음도 있으면서 아니 한편으로 좀 더 부를 걸 그랬나? 마음이요. 왜 그렇게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간사하네요.
그러니까 좋은 쪽에서 그냥 보낼 걸 했을 때는 선한 마음이지요. 근데 나 좀 더 받을 걸 사단이 그렇게 그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욕심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예요? 사단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밀가루듯 하지 못하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참 힘듭니다. 오늘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지요. 회복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만남.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과연 이 말씀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다시 강림할 때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땅은 천국의 하늘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좋아요. 왜? 그분들은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듣고 나면 어떤 말씀이 어떤 생각이 들어하면은,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을 정말로 구슬 깨듯이 다 깨고 있지만, 말씀 전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의문점이 남더라고요. 네. 왜요? 그들은 성경의 말씀 가지고 삶에서 적용을 시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본다는 것이에요. 귀만 넓어지는 것이죠. 네. 우리는 성경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에서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많은 자들이 예수 안 믿을 거란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적용시켜 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요?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와 같은 정말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 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정말로 신앙에서든지 삶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속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걸치고 있는 자들만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오늘날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 보이는 물신 종교, 눈의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이면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요? 사환의 눈을 갖지 말고 엘리사의 눈을 갖자는 것입니다. 사환은 블레셋 군대 쳐들어왔을 때 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블레셋 군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았던 것이요. 불말과 불병거를. 그러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보이는 것, 이면의 것을 보게 된다면, 바라보게 된다면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그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녹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에녹이 그가 참 젊은 나이에 갔죠. 365세면 그때 당시엔 참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에녹이 365살을 살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에녹과 같이 우리도 매일 1년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365일 동안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1년 365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 성경에 두려워 말라 그 말씀도 365번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는 지금도, 저도 지금 이것 성회를 하면서도 참 조마조마했어요. 두렵고 떨려요. 왜 그러면 잔치는 버렸는데 좀 잔치에 손님들이 막 와야죠. 그리고 초대하고 나서 미안한 것이, 그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인간적 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요. 어떤 예배를 받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예, 사람이 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식사는 없는 것보다 좀 더 계시면 더 힘이 나고 용기는 나겠지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죠.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삶이 된다면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이요. 내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처가 있다면은, 있는 분들은 잘 마음에서 간절하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기도를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로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맘 놓고 소리 질 수 있고 맘 놓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맘 놓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장소가 있다면은 아마 그것은 잃어버린 사람만이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왜 지금 조롱거리를 받고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께 쫓겨난 자라고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전 어릴 때 얘기입니다. 텀머리에 시골 가면은 이제 느티나무 있고 텀머리에 시원한 사람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가보면은 도란 마을 아주머님들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누구 얘기하나요? 아주머님들이 남편 흉을 보더라고요. 남편은 누가 어떻고 또 내 자식 어떻고 저놈들 죽겠어 미치겠어 살겠어 흉을 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옆에 있던 아주머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 마음 맞춰준다고, 그래 당신 남편이 이게 잘못되고 당신 자녀들이 이것이 문제더라. 그러다 보면은 이 듣던 내 남편을 흉보든 내 자녀를 흉보던 분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 날 편들어주던 그 사람 자박생이 머리 끄트려주고 싸우고 있어요. 야, 네가 왜 내 거를, 내 자녀, 내 남편을 흉봐? 그러면 서로가 자박생이 머리 잡고 싸우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내 남편, 내 자녀 흉보는 건 괜찮은데 남이 내 자녀, 내 남편 흉보는 건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당신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쫓겨내서 이방의 저주거리, 조롱거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조롱거리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할 건 아니요. 절대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다고요? 그들이 또 쫓겨난 자라 하고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치료하고 내 상태를 낫게 해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8장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하고 우리를 이방의 저주거리 조롱거리로 쫓아낸다 할지라도 우리를 멸절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이사야 40장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걸 좋아할까요? 육신의 부모가 비록 자녀가 잘못해서 그를 훈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기뻐할까요? 아, 내 저놈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혼냈어. 나의 마음 기뻐. 그럴까요? 혼내고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네. 이 얘기하는데 왜 어릴 때 과거 생각이 나나요? 아들이 좀 잘못해서 제가 매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미안해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와 같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주신 분이 아니라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와 같은 희망에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리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그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또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징계하셨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도단하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새살이 도단하게 해주신다. 상처로부터. 네, 상처로부터.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그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이라고 아까 29장 12, 13절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해서 찾을 때 이와 같이 해주는 것이지 무작정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이 도단하게 해주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예레미야 30장 18절 21절에 보면은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18절 아까 잠깐 읽어봤지만은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치료함 받았을 때 정말 감사하는 소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분의 은혜의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보이는 것 세상 눈의 것과 또 물신의 종교를 따라가면서 많은 것들이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자고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굴 찾으러 오신다고요? 우리 찬송가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찬송가 잘못했다 한국교회 막 비방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이제는 그 찬송가가 죄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가 아니라 의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의인을 찾으러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것이고 이제 찬송가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 오라 날 부르소서. 그래서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 맞아요. 그 말씀도 맞다고요. 그런데 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나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제 생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저는 내가 하나님께서 의인 부르러 올 때 내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죄 가운데 구원을 빼버리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들 다 들려줄 때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요. 비판하지 말자고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왜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월권하는 것이에요. 월권.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을 월권했잖아요. 자기가 제사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월권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질서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잘못됐다, 이것이 잘못됐다,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할 것을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권하는 것이에요. 절대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 다 뭐만 하자고요? 그분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만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영 분별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저 말씀이 맞고 저분은 저렇게 전하는구나. 나하고는 안 맞네. 내가 신앙이 어린가? 그러면 내가 신앙 잘할 때까지 신앙이 잘하면 그것이 깨우쳐지잖아요. 그래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자고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월권하는 것이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자들에게 어떻게 원망, 불평하고 판단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조금 하나님께 또 말씀하면서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지만은 그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씀할 때 잠자기 전에 우리는 오늘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든 자리에서 회개 다 못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나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그 즉각, 그 즉시에 내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이 행동을 하고 말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대화 중에서 무엇이 내가 실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마음을 경종 울려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못해 하나님 다른 사람 듣지 아니하는데 할지라도 생각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보면은 때로는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래서 집에 있는 사모한테도 얘기해요. 나 지금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럼 찾아보지요. 근데 오늘 내가 누구 만난 사람도 없는데 집에만 있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사실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왜 불편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보면 알겠지. 가보면 알겠지. 그러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불편할 거예요? 전혀 불편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예배할 때 뭐 하다 가장 행복하다고. 그겁니다.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차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이 폐허가 됐는데 성읍을 언덕 위에 건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성읍을 건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폴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거처할 성읍이 없으면 그들이 어디서 숙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있어가지고도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70년 바빌론 압제에서 살면서 우리는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심령이 어땠을까요? 즐거웠나요? 기뻤나요? 아니죠. 상처투성이지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읍을 건축해 준 다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기쁨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성읍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심령에서 정말 70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나요?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나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20절에 가서 보니까 자녀의 축복을, 후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후손의 축복.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네. 집도 없고 마음이 기쁘지도 않은데 후손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체계적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시는구나. 성읍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 주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후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읍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녀를 후손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내 것으로만 이용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떠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을 통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화려한 것을 따라가잖아요. 화려한 것을. 그리고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정통성을 잃어버렸죠. 민족의 정기를 잃어버렸을 거란 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게 했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 내가 벌하리라. 그리고 그 21절에서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 영도자, 그들 인도해 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들을 인도해 줄 사람. 그들이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것을 그들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 이 나라가 힘든 것도 무엇 중 하나면은 우리가 역사가 왜곡됐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잘못된 역사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참 정말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의 역사는 우리 후손들을, 자녀들을 잘못 가르쳐서 나쁜 길로 빠지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무엇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지. 22절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방 백성에게 조롱받은 것, 그들이 이제 영도자들이 나와서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들어주시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 땅을 재건할 수가 있었다.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 이 나라, 지금 우리 이 민족이 이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무너졌잖아요. 믿음의 성벽이. 이 믿음의 성벽 안에 다른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지금 진리를 어떻게 흐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해가지고 이 흐트러진 비진리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말씀만을 전파하고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온산,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 강물, 우리는 목자들은, 성도들은 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강인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온전히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변질된 것이 아니에요. 강이 변질됐던 것입니다. 강이 오염된 것이에요. 강이 오염되니까 바다인 세상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회복해야 되나요? 내 심령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의 역할을 하는 내가. 자, 그래서 오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저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회복의 만남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또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의 옷을 벗고 있어서 정말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지 않은지, 나 한 사람만 조롱받으면 괜찮은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조롱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다시 그분을 영광스럽게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이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만남,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작은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을 예수님께 다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 그러한 성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고 저들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삼으셨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저희들이 무너진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후손을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것들, 세상을 바라보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신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